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편은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방편을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든지 성경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죄악과 심판에서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그 죄악의 문제를 친히 감당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들을 믿도록 각 사람을 권면하십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왜 죄의 대속이라는 이런 방편을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일까요? 다시 사람의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왜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복음만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은 그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한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상시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어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첫째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진리를 막고 거역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죄의 삭신 심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삭신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그 공의의 심판을 인간에게 받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진노에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로마서 1장 1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 양심과 이 지각 속에 뭘 심어줬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도록 하시고 또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창조시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로마서 2장 15절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양심을 열고 보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법이 있기 전에 우리 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다른 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기만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언약인 것입니다. 셋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온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신성을 미리 계시해 주셨습니다. 더더욱 죄악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인간에게 그 사실들을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돌이키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늘의 별들, 그 달을, 태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만하잖아요. 물론 죄악에 빠진 인간이 그 죄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연계시를 통해서는 진리라는 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시에 더하여 누구나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구원의 섭리를 알 수 있도록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실을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은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손가락에 기름 발라서 불에 태워서 구원 얻고자 하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가 없을 거예요. 그죠? 머리 깎고 목탁 두드려야만 구원 만나는 여자 성도도 들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런 요구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구원할 방책을 내신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또 이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굳이 거역하고 왜 그렇게 사모하기를 자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어떻게 막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가만 보면 또 사실은 안 믿고 있어요. 그리고 배도해서 다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로마서 1장 21절 23절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원래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각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신 것이고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무거나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찾고 번치를 잘못 찾으니까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 그 예수 그리스도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접하기 이전에도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좀 선한 양심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좀 선한 양심으로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은 당연하게 이 창조 세계와 인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섭리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운 것일까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허망한 생각이나 미련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신들을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약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진짜 이 약게만 믿으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었는데 참 얕게 처신을 해요. 그렇게 서로 생각할 때는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신랑들이 예수 믿고 교회 가도 허용하면서 그러지요. 빠지지 마라. 주일 예배하고 쏜살같이 돌아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얕게 믿으려고 해요. 얕게 믿다 보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요. 굉장히 본인들은 똑똑하게 생각할 거예요. 똑똑하게. 그러나 똑똑한 것이 아니고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인 무지를 가리켜 로마서 1장 23절은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사실적으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냐? 그것이 가슴에 와닿고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이 깨어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각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음에도 그리고 특별 계신 복음을 주셨음에도 어떻게 해서 영적 분별을 못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지옥을 못 가서 안달해 볼까요? 누가 지옥 가라고 합니까? 제발요 지옥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사람의 영적인 센스가 망가짐으로써 나타나는 영적 현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지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지 내 안에 있는 우상이든지 내 몸 밖에 있던 우상이든지 센스가 망가진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정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인간보다 못한 자연 만물과 짐승을 신으로 섬기며 그것들의 복을 빈다는 것이 정말 말이 될까요? 왜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지 삶은 돼지머리에게 복을 빌고 있어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 돼지코에 뭐 돌을 꼽는다고 그게 부자가 됩니까?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 보면 진짜 하나 무식한 게 이거예요. 돼지 머리에다 싹 절여놓고 또 나중에 그 돼지 잘라서 먹어요. 술안주로. 그게 무슨 그 신이야 또 그죠? 자기 삶아 먹는 돼지를 뜯어먹는 돼지를 그 돼지가 기분 나빠서 복을 주겠어요? 참 어리석어요. 생각하면 또 원숭이를 또 이렇게 그냥 뭐 3층 4층 옆으로 만들었고 원숭이한테 에베라인을 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뱀, 용한테 맨날 제사하잖아요. 용 끊고 좋다고 복권 사고.
참 보면 웃기죠. 매년마다 웃기잖아요. 해가 바뀔 때마다 어디로 가요? 해 뜨는 걸 가가지고 해보고 빌고 싸고 해요. 또 정월 보름이 뭐예요? 집불 놓고 대보름 한다면서 지자체마다 다 불 펴놓고 거기서 깽가루 치면서 빌고 싸고 하잖아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 못하고 그 미물에 지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예배할까요? 그죠? 참 웃기죠? 어떤 저는 또 소를 또 없어 소가 뭐 목탁 두는 소리 난다고 전에 스님했다고 그 앞에서 이렇게 복을 빌고 있대 소한테. 아이고 참 그게 참 생각하면 진짜 한심해요. 하나님 모르면 진짜 이게 한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를 하는 것이 근본이지 하나님 모르면 정말 하는 짓마다 웃긴 거예요 이게.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팬티에 또 부적 붙이고 다니는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머릿속에 부적 붙인 분도 계시죠? 그런다면 내놓고 가세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에베소 2장 1절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육신만 살아서 산 것이 아니고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속이 없다는 거예요. 비었다는 거예요. 그리 죽은 사람이 제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자손들에게조차도 우상 숭배를 가르치고 강의하는 것이 인간은 제정신일까요? 지나하다 말지. 왜 자손들까지 제사 지는다 큰 소리 치고 집안에 망하냐고요 그게. 한 번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의 복음은 들어도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모든 저주는 우상 숭배에 연결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우상 숭배에 잘하는 사람들 집안 꼴을 보세요. 대부분 다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보세요. 지난번에 기도받으러 오는 분도 그러대 저한테 그렇게 철저히 우상 숭배 한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새끼도 어떻게 돼요? 이상하잖아요.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저히 우상 숭배 해왔던 집안인데 매년 연말이면 그냥 뭐 불러다 놓고 3일 동안 뭐 해 고사지는 뭐 난리 집안에서 부엌에서 두드리다가 안방에 두드리다가 또 이쪽 건너방에 두드리고 마당에 두드리다가 그냥 3일 동안 한 것을 또 사람 불러놓고. 근데 우리 동생이 마을에 따라서 정신병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고속버스에 치이고 집 나가서 맨날 돌에 맞고 다니다가 할 줄 아는 말에 딱 한마디 나 때리지 마. 얼마나 먹고 피존이 다니고 사는지 옷도 안 입고 맨발에 이렇게 오래 돌아다니다가 어디 가서 가면 그때 그러면 그러다가 고속버스에 치여가지고 병원에 가다 내 정신병원에 가져 있고 데려놓고 오갈 데 없어가지고 그런 것을 제가 철이 없는 제가 동생을 살리겠다고 데려놓고 기도를 맡겼더니 한결께 얻어맞아가지고 온몸이 새파랗게 멍이 들어서 맞아서 죽었어요.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뒤끝이 얼마나 잔혹하고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JW의 사역자 중 한 분 상무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양반은 아버지가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자기 형제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빠질 뻔했는데 어떻게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는 목사가 됐어요. 자기 식구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명에 사는 사람도 없다고 그러네. 다 자기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건 다 일찍 죽거나 이상하거나 사람 구실 못하거나 다 이상해요.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받아 무속에 빠졌던 사람들 뒤에 보면 다 한심해요. 세상이 잘 되는 것 같잖아요. 끝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죽을 때 보세요.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해요. 구라이가 철철 감고 끌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죽을 때 보면. 우상이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중들도 끝이 안 좋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자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각서를 쓰게 만든대. 편히 보내준다고. 그럼 각서 쓰면 산채로 똘똘 뭉쳐가지고 장작불에다 태워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할 짓이에요. 그렇게 해요, 사람들. 그게 법이래요, 그 사람들. 평생 중도를 했는데 갈 때 뭐 똥을 못 가리고 제정신 못 차는 사람 있잖아요.
밑에 중들이 그렇게 하다가 요청한대요. 뒷값 나기 싫으니까 각서 쓰라고. 각서 쓰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묶어가지고 산처럼 장작불 대놓고 그리고 그냥 기름 부르고 덮어놓고 목탁 두들가면서 연부려가면서 죽인다는 거 이렇게. 그래도 빨리 안 죽으면 또 기름 또 붓고 또 하고 또 연부려고 극락가라고. 극락에 보낸 걸 지옥을 보내면 이상해라는 거. 이게 진짜 얼마나 인간이 잔혹하고 무지한지. 인권도 없어요 그 속에는. 그런데도 또 그게 좋다고 쫓아다니네 또. 그 말 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또 잠깐 잘 가요 또. 시험에 간다 또 따라가요 또. 마음 아프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실컷 뭐 교회에서 성장해놓고 교회 교사 됐다고 그러는데 또 교회 공사도 다 했다는데 신학교도 다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집가면 또 그 집안이 불교라고 또 그게 쫓아다녀요.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 아닙니까? 현실이.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더라도 좀 그런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한테. 그뿐 아니라 우상숭배는 사람의 인간성을 짐승보다 못하게 심각하게 변질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 우상숭배 극단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자식들까지도 불살라 죽여서 제사하는 인신제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신전인 여사제하고 하룻밤 자는 혼음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두 가지 극단적인 그 우상 숭배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고 제사의 그게. 실제로 팔산 지역에 인신 제사가 만연해 있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예레미야 시대까지 있었잖아요. 그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에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게 만들고 자식을 불태워 죽이고 전쟁 앞두고 자식을 제물로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여서 제사를 지내요. 우리 대한민국 이런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에밀레 종 그랬죠. 어렸을 때 들을 때는 에밀레 종 하도 좋게 이야기해서 어린 나이에 뭘 분별 못하죠. 숭고한 이야기가 알았어요. 우리가 에밀레 종. 그죠? 어떻게 펄펄 끓는 샘물 속에 소리 좀 좋게 한다고 연불 한다고 공덕들 쌓아가지고 소리 좋게 한다고 산 4개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녹여서 종을 만드냐고요. 그게 에밀레 종 아닙니까? 그죠? 참 이게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잔혹하게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거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뭐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그렇게 순간 이야기 그걸 배워요. 세상에 선생님들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도대체 좀 제정신이 없는 미친놈들이요. 심정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떻게 멀쩡한 처녀를 갖다가 그냥 그 바다에 던집니까? 빠진 여자를 구해야지 멀쩡한 여자에게 빠뜨려요. 이게 종교입니다. 제정신이 있습니까? 근데 더 한심한 것은 그것을 국어 교과서에 실어가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막 세뇌시켰던 우리가 멋물고 그것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우상숭배에 살도록 만들었던 그 교과서 만든 것들은 쓰레기 같은 그 정신들, 이 멍한 것들, 이것들 아무 생각도 없는 것들, 이 싸가지 없는 것들 진짜. 안 그래요? 그것을 또 우리 새끼들한테 가르치면 되겠냐고요. 정신머리 없는 것들이죠 이게. 우리 받네 열이 받아. 그리고 혼음 제사는 초대까지도 있었어요. 초대교 때. 계시록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하기 있노라. 자칭 선지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한도다. 어이없게도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 이것은 두아드라 교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 안에. 웬일이냐? 교회 밖에 뭐가 있냐면 길드라 있어요. 조합. 염직 조합이 있거든. 그 조합이 자기 조합선을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또 그게 들어가면은 또 조합 혜택을 받고 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 이렇게 직업이 생기고 관계가 잘 맺어져서 거래 잘 되고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합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꼬셔가요. 그러면 이 조합 길들은 뭐냐면 자기들끼리 또 제사가 있는 거예요. 우상 제사가. 그러면 그 길드 모여서 제사를 하는데 어디 가냐면 우상 제사, 신정과 제사예요. 그리고 신정이 뭡니까? 다 그렇게 제사 참석하고 또 하룻밤씩 다 자고 와요. 참 그쪽 신은 희한하네, 그죠? 그래, 우상은 인간을 고상에 타락시키는 거예요. 우상에 빠진 사람 보세요. 타락해요. 심각하게 그 심리에 부패해버립니다.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잘못된 이단들의 특징을 보세요. 잘못된 이단들 하나같이 성적으로 다 타락합니다. 알겠습니까? 보세요. 성 타락 안 하는 이단이들 있어요. 하나같이 물질적으로 다 타락합니다. 이단들. 이단 교주 보세요. 성적으로 타락하든 물질적으로 타락하든 전부 다 지저분해요. 두 개 다 있고 이만희도 바람피다가 세상에 걸린 것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바람핀 여자하고 또 지가 해고 지가 달이라고 달신 해신 찾고 있고 그러다 또 지리끼리 싸워가지고 또 달신이 독립해서 또 지가 또 재림에 세우는 여자가 무슨 놈의 하나님이 바람펴요. 그렇잖아요. 무슨 놈의 하나님이 환갑잔치라고 술 먹고 나이 났다 있어서 이만희 환갑잔치 있어요. 하나님도 환갑잔치 하는 사봐요. 그죠? 그 어느 날 하나님이도 그런데도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누가 빠져가냐? 목사들이 빠져가고 장로가 빠져가고 권사가 빠져가고 집사들이 그리 가요. 그 이만희 그 20몇 명 된 사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전부 다 교회 있던 사람들이 그리 몰려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우상이니까 무서운 우상. 또 하나 하나님께서 계시 주신 은혜의 부음을 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적 문제가 뭐냐 그것은 우상숭배 연장선에 나타나는 이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덕적 윤리적으로 너무 심하게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극단적인 제약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상 빠지면 다 제약에 빠져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알겠습니까? 사단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종교를 통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를 누가 했어요? 사단 지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사단이 그 마음을 도둑질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고자 만든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그 우상과 연결된 또 인간이 타락한 모든 제약들 배후에는 뭐가 있냐? 똑같이 어둠의 세력된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복음의 은혜를 끝내 거역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싫어하는 자들은 그들의 악행이 내버려 두는데 로마서 1장 24절 25절 보면 그 자체를 뭐라 말하냐? 그 자체가 이미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 받았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은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채찍을 때리든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이켜요. 그죠? 그렇게 해요.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내킨 대로 내 욕심을 따라 내 정욕대로 사는데도 아무 탈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권을 잘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교회도 시간 되면 가고 아니면 말고 또 가서도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잘 되고 뭐하든 행동하고 새끼들 다 술수 성공하고
그리고 가끔가다 또 뒤에서 벨치를 타고 살아요. 그래도 교회 와서는 또 잘 돼요. 툭값스란 영화 보니 그게 나오대요. 뒤에서는 별실 타고 교회 와서는 쭉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래 잘 돼요. 또 잘 돼. 더 잘 돼. 그게 과연 잘 되는 것이냐?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려둔 겁니다. 알겠습니까? 버린 거예요. 축복받은 것인지 버린 것인지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을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버린 거예요. 버린 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고 뒤끝이 안 좋아요. 보세요. 안 좋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죽을 때 보면 또 티가 나요. 죽을 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들을 알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복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복이 뭐고 저주가 뭘까요? 좀 정리 좀 분명합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주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권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의 축복권을. 그게 흐트러지니까 돈만 많이 번다고 복이라고 하는데 그 뒤따라 다녀보면 가서 그 돈 가지고 별실을 다 하고 살잖아요. 만 하나 몰래 딴 살림 차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또 잘 다녀요. 그런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타락의 끝을 로마서 1장 26절 27절은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행위를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도덕과 윤리의 끝인 뭐냐? 성적인 타락입니다. 뭐라고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 도덕과 윤리의 끝은 성적인 타락인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27절은 그 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동성연에 있다는 사실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성적인 타락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더불어서 사람의 딸과 더불어서 별실을 다해요. 이게 성적인 극단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사를 보고 남자를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를 내놓으라고. 여자는 필요 없다고 남자 들어와가지고.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무슨 진노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을 안다고 했으니까 남는 거 뭐가 남아요? 불로 심판이 남아있을 거예요. 불 가운데 던져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소수 인권을 찾으면서 그래서 보호를 하려고 하고 변호를 하려고 그래요. 변호사. 그죠? 아니 세상에 그런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왜 교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합법화 못해서 이렇게 안 달라냐고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는 겁니까? 소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권을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치료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치료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어떻게든 정신병을 치료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지 제약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의 마음대로 별짓을 다 하도록 살도록 아무 말하지 않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어디 그 인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이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다가온 게 이런 것들이 어떻든 이 사람들께 바라가는 한 얼마 가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도 동성애를 합법화 되면 이게 우리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다 동성애가 좋다고 가르쳐요. 지금도 그런 게 있다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또 이상 선생님들이 동성애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친다며 이게. 그럼 생각해봅시다. 내 아들이 장가 갔는데 며느리가 왔는데 남자예요. 좋아요? 싫어요? 내 딸이 시집 갔는데 신랑이 누구냐 했더니 지 친구 여자예요.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옳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라는 것을 그게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생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요. 왜 거기다 대고 시비하고 지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합니까?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회 제도와 문화라는 미명하에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 보면 참 속이 타지만 이제 때가 다 됐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다 됐구나 이게. 온 지구촌이 다 동성이 다 거의 다 합법화된 물들이 싹 쓸고 지나가니까 우리 대한민국 못 피할 거예요. 다 살려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한 것이 더 강하게 힘을 얻지 다 무너져 갈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어요 사실. 뭐 일본에 떨어진 그 원자폭탄 그것은 게임도 안 되는 장난감이 지금은 몇백 배, 몇천 배 된 원자폭탄이 다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 하나만 터뜨리면 지구 한쪽이 날아갈 만큼 돼요. 어느 쪽으로도 환경 문제 생각하더라도 그렇고 뭘 보더라도 그렇고 복음도 다 전해졌고 이미 그죠? 동쪽 루트 서쪽 루트에서 복음이 다 전해져 한 바퀴 돌았어요 이미. 지금 이삭 찍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거 이삭 찍기 하는 거예요. 하자는 거 제대로 하자는 거. 제대로 복음전에서 이삭 찍기 제대로 하자는 거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돼요. 보따리 싸고 예수 믿읍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따리 싸고 예수 믿자. 그래서 보따리 싸기 싫죠? 보따리 싸기 싫죠? 끊어내세요. 세상을 끊어내고 보따리 싸고 주님 바라보십시다. 알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못 빠져나와요. 알겠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렇다면 우상숭배라는 영적인 간음과 동성애라는 육적인 간음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도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영적 벽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근본적인 출발선상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좋아해 싫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해요. 인간은 스스로 죄악을 이길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에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지 않으면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며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람 몸에 피가 돌지 않으면 썩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매 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이렇게 흐르지 않으면 막히면 누구든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죄성을 로마서 1장 29절 31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비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서 하나도 만에 걸린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하는지 아니면 제약된 내 욕망을 우선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내가 내 욕망이라는 우선순위에 빠져 있는 것인지, 혹시라도 그런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지만 않는다고 우리가 우상 숭배와 상을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고 더 목매다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알겠습니까? 돈을 쫓아 사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매여 사는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내 다른 욕망이, 취미생활이 하나님보다 소중하다면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사람의 공동 특징은 그 속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을 하다가 남들이 잘못한 눈에 보이는데 나는 안 바뀌어요. 내 구절을 피워요. 그러면서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옳다고. 아니라면 기분 나쁘고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우리가, 그죠? 이 땅에 뭐 몇 차례 살겠다고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다음 달에 돌아가실 분도 계실 것이고 10년, 20년이면 30년에서 볼 사람 몇 명 안 남아요. 그죠? 얼마나 남겠어요? 고작 그걸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 믿음 따라 살지 마시고 제대로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로 가면 갈수록 마귀는 분별 못하는 마음을 파고들 텐데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해를 맞았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마음에 사단이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사단이 잊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단이 완전히 틀어박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단의 특징이 뭘까요?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라진다고 속고 사는 거예요. 돈 없이는 누가 날 도와주겠냐? 굶어 죽는다. 속고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이걸 놓으면 나는 망한다.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망한다 해서 안 망합니다. 죽는다 해서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면 죽어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여케 하시면 엄중에 부여한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지 예수 믿고 사는 것이지 내가 딴 보따리 채우고 그걸 내가지고 하나님을 팽개치고 사는 것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단의 손아귀에 빠지면 육신의 정욕을 쫓아 범죄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우상 습관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심판임을 사단도 알고 사단을 수용하는 자들도 아는 거예요. 늘 평안함이 없잖아요. 뭐 돈은 많이 벌었고 유명해졌고 뭐 다 가졌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속에 영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속에 영이 마귀에 붙들려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였어요. 이러한 인간의 영적인 실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아담부터 전가된 원죄와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범한 자범죄 등 하나님 따른 지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됩니다.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려고 고집 부리지 말고 믿으십시다. 믿으면 돼요. 마음을 열어놓으면 믿게 돼 있어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거룩해질 때 사람은 자기 지혜나 자기 능력이 아니라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함과 지약에 상관없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신앙과 삶은 동전의 양면 같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끝까지 주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대속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좀 더 면밀히 살피면서 제 은혜 가운데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